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 성찬송 해주신 우리 정재은 자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루는 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한 거부가 후원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학교마다 한 구석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허름한 사람에게 교장실이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허름한 사람은 교장실 위치를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며 1시간쯤 후에 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일러 주었습니다. 그 부자가 1시간 후에 교장실을 찾아갔더니 비록 옷은 갈아입었지만 분명히 페인트 칠을 하던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페인트 칠을 하는 교장에게 학교에 필요한 금액을 자세히 묻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 금액 전액을 기부금으로 보내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장이면서도 작업복을 입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학교를 섬기는 교장의 겸손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은 겸손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 교만,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올라가려는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주 이상하고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원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낮고 천한 바닥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미천한 죄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저히 상상을 불허하는 왕국을 건설해서 주셨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높고 위대함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은 주인보다 위에 있지 아니하고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면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과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은 종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갖 유익과 특권은 누리려고 하면서도 종으로서의 사명은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향이 바로 인간들의 본질과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본능은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무임승차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체중 뽑는 것, 이 다이어트가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음식물을 배가 불러 정말 용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먹고 피지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음식물을 잔뜩 먹고 가만히 있어도 지방질을 신진대사를 통해서 분해하는 약품을 복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나 말하죠. 체중을 빼는 약품이 있다면 누구나 다 100% 그 약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수고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이익을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얌체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교회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완벽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 20세기,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여러분들의 섬김은, 여러분들의 헌신은 교회, 즉 몸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기 위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이 예수사랑교회를 설립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와 여러분을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 일부분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명은 우리들이 받은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이 교회 교적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와 정의보다는 세상적 의미와 세상적 정의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이 멤버십 회원은 그 사람이 어떤 기관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의 정체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당에, 어떤 사람은 개인 사교 클럽에, 어떤 사람은 전문 학회에, 어떤 사람은 헬스클럽에, 어떤 사람은 골프 클럽과 동창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기관에서 인정받는 회원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출석을 해야 되고 회비를 꼬박꼬박 내야 하며, 그리고 그 기관의 규칙과 규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다 알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 조직에서 대단히 인정받는 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 가운데로 교인됨을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교회를 잘 섬겨라, 헌금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당신은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교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의 생각은 세상의 조직과 기관의 회원에 대한 세상적인 정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정의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 교인을 말할 때 이 세상의 어떤 기관의 회원에 관한 정의와 같은 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성도는 그 기관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지체, part of body, part of church, 교회의 지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에 대한 세상적 정의를 우리 몸이나 교회에다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 몸의 어느 부분에든지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 몸의 다른 부분이 그래? 힘들겠구나.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여력이 남아있을 때 그때 도와줄게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m를 달렸습니다. 그러면 내 심장에 산소가 절대 필요한 순간에 내 몸의 다른 지체는 산소를 그 즉시 중지하고 자기가 쓰는 산소의 양을 심장에 보내주는 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이
심장 아닌 다른 부분이 우리가 조금 쉴 때 산소가 남으면 줄게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어떤 기능을 하든지 긴박한 기능을 할 때는 몸 전체 100%가 결단해야 되고 몸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긴박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무슨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직에서나 교회에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교회에서, 나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자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세상적 생각이지 이 그리스도 교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관은 귀한 회원과 그리고 귀하지 않은 회원을, 그리고 중요한 회원과 중요하지 않은 회원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장이나 파티장에 가보면 헤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헤드 테이블에 꽃을 꽂고 딱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제일 만석에서 불안해하면서 주변을 살피며 회의에 참석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리적인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과 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위가 이쁘고 너는 혼자 맨날 맛있는 것만 처먹고 나보고는 그 계속 치우는 운동이나 하라고? 라고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입이 먹어주어야 한다는 기본 사명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몸의 지체는 자신이 하는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분리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체가 결국 하나가 돼서 우리가 돼서 기능을 동시에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느 교회는 더 중요하고 어느 교회는 덜 중요하고 어느 교회는 귀하고 어느 교회는 덜 귀하지 않는 교회, 덜 귀한 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예수사랑 교회에서 저보다도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저보다 더 귀하면 귀했지, 저보다 덜 귀하거나 중요한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 안에서의 기능이 각각 다르다고 해도 교회 즉 몸의 지체로서 균등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졌고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축구 경기에는 한 팀이 11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골키퍼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공격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는 공격수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골을 넣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을 넣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격수의 이름은 잘 기억을 해도 수비수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공격수만 뛰는 것이 아닙니다. 11명의 선수가 한 마음으로 한 몸이 기능한 것처럼 연합되어 뛰는 경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격수가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수비수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해 골을 많이 먹으면 모든 것이 헛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격수가 자만할 수 있습니까? 수비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공격하다가 팀이 수세에 몰리면 공격수 다 백업해서 같이 수비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교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적용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보다 중요해 보이는 역할을 하든 덜 중요해 보이는 역할을 하든 평소에 서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돌보고 이렇게 세우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자기에게도 유익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 사실을 명심하여 피차 인정하고
피차 서로 존경하고 피차 도와주고 피차 세워주는 우리 예수랑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시는 전쟁 속에서의 여러분의 사명은 정면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교회에서 제 사명보다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어주는 여러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목사인 나의 돌봄만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아니고 이 교회 목회 사역을 위한 목사의 중요한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의 사명을 다 수행하고 저는 저의 사명을 다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섬김, 헌신은 몸에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결단코 미미하거나 적은 존재가 아님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지체로서 교회에서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와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사명 사역을 판단하는 것은 더욱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사역? 그것은 아무개하고 비교해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런 판단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은사를 덜 받은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주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열이 우리 성도 안에 없으면 은사 안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모든 것이 중요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가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나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성도와 내가 있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되어야 주님의 몸이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존귀한 것이지만은 내 주변의 이웃과 성도도 존귀한 것임을 인정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름 그대로 예수사랑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교만한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요,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이 교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가만히 놀고 먹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지체를 위해서 그 즉시 섬기고 헌신하는 막강한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동하는 실천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재발견된 교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의 사역 임무와 섬김 그리고 헌신 임무인데 이를 가리켜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목회자나
착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가셔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만인 제사장사를 루터가 주장해서 천주교에서 파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는 자리에 높고 낮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variable, 이 차이는 다른 사람에게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가동된다는 것이요. 은사는 다 다르고 똑같이 그 은사를 가동하려면 그건 누가 한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 모두가 볼 수 있고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세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각각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 즉 섬김을 위해서 은사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섬기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게 되면 그리고 이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서 그 결과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 사건을 일으키시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이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12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 뜰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수많은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준비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것으로는 도저히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를 빌었는데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 이런 칭찬을 듣게 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게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령 성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악령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악령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빌립보서 4장 13절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과 단절된 사람은 이미 그 영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범사도 형통할 수가 없고 그의 육신도 건강할 수가 없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꽉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형통케 하는 시작이자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에, 섬김에, 헌신에 성령의 역사로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선반에 가서 선전등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죽어서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on, off 시켜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전에 이 선전등에 새 건전지를 끼워놓고 선반 위에 그대로 둔 지가 1년이 넘은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전등의 건전지 박스를 열고 보면 건전지가 다 녹이 슬어서 부패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전등은 선반 위에 두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줄로 압니다. 사용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동안에 건전지가 다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지는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선반 위에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몸된 교회에서 편히 쉬라고 빈둥빈둥 놀고 남을 비난하고 중상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큰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천리말리 도망가는 사람이었으나 운동에는 반쯤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구 선수로 있을 때 약간 소아마비기가 있는 친구 하나가 배구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좀 몸이 불편하니까 재미로 그리고 운동 삼아 배구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평아, 너는 항상 주전 선수고 넌 항상 스타니까 내 마음을 이해 못하겠지만 내가 재미로 주전 선수들에게 물이나 떠다 주고 타월이나 날아주기 위해서 배구팀에 원서를 내는 줄 아니? 내가 배구를 하는 것은 배구팀에 지원한 것은 팀에 들어가서 나도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야. 그러니 코치는 나를 경기에 출전하도록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오늘도 그의 말이 제 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은 강제로 뽑아 빈둥빈둥거리고 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으라고 강압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사랑교회라는 팀에 입단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라는 팀에 입단을 하고 난 후 벤치에 앉아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경기에 출전해서 열심히 뛰어서 금메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노력에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지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 동안 열심히 뛰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벤치에 앉아서 좀 쉬면서 다른 사람이 사역하는 것을 좀 구경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뒤로 나가 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들이 주인한테 가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젠 좀 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또한 운동선수들이 코치에게 가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뛰었으니까 이제는 벤치에 앉아서 좀 쉬면서 운동 경기 구경이나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종의 도를 보는 것 같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이라고 하는 직책을 멋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휴가도 가고 멋있는 유니폼도 입고 또 월급도 많이 받는 것으로 사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종을 말씀하실 때 물질과 자산과 자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인이 종한테 오늘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해먹고 쉬어라 하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주인은 종에게 밭에 나가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나를 위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나의 수종을 잘 들으라? 그리고 나서 너를 위해서 먹을 것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 라고 따라다니면서 인사를 하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로 명령받은 것들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이해가 갑니까? 아멘. 아주 머리들이 좋아서 설명 안 해도 다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이란 말은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종들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주인에게 감사하고 나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사례를 받을 가치가 없는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는 종을 의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언제나 주인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노력하느냐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보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희생을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종을 위해서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인 여러분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은혜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면 누가 내 삶을 살아줍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가장 천하고 낮은 밑바닥에서 온갖 고생과 고난을 자처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천국에는 권자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양심과 공의를 버린 자들,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는 손에 걸레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은 당신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올라가세요. 다른 길은 여러분 출세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낮아지시오, 종이 되시오 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길을 걸을까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를 원하십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세요. 교회도 여러분이 오고 싶으면 오고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 그 예배를 구경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섬김과 헌신을 특권으로 아는 교인이 되고 그런 교회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남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섬김과 헌신의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상했다고 하면, 섬겼다고 하면 그 보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기의 보상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교회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어깨를 도닥거리며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마워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이제 끝을 맺을 텐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7절 이하를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혹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돌아올 때에도 종들이 그렇게 깨어 있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계산은요, 유대식하고 로마식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식이냐 로마식이냐에 따라 밤을 각각 세 부분과 네 부분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2경이나 3경은 꽤 늦은 밤의 시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종들로서 계속 깨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지치고 피곤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종들의 마음에는 주인이 어쩌면 오늘 오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이 2경, 3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올 때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때보다 늦을 수 있다는 바로 그 관점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자세가 판가름 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종은 쉽게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만 충성스러운 종은 변함없이 주인이 돌아올 때를 고려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재림의 준비를 당부하시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가 가까워왔고 또 당신의 재림 날이 확실하지 않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성실하게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교훈하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이 성도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광의 기쁨을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긴장 속에서 성실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졸지도 않고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은 몸 교회를 위해서 가장 근원적이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신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기대하고 계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특권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충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수정을 받는, 천사의 수정을 받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